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를 외치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망하고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이죠. 만약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거나 훗날에 등장할 세력이라면 실제 나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라지고 만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악한 세력을 대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큰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큰 금신상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부터 33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모두 5종류의 재료가 보입니다. 이것은 5대 제국을 상징하는데 순금으로 된 제국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강한 것은 철이지만 귀한 것은 순금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국 중에서 가장 귀하고 돋보였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실 때 바벨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흠모하고 사람들이 사모하는 세상의 것, 결국은 망할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하면서 호리는 세력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왕들을 배후에서 조절하면서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 정신세계까지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 망하고 만다고 했죠. 17장 10절 후반절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또한 본문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반드시 잠시 머문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천년의 제국을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사라지고 말았듯이 말입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 말은 특급 뉴스처럼 보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미 이 말씀은 14장 8절에서 외쳐졌었는데 다시 반복됩니다. 또한 10절엔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16절과 19절은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라고 했고, 21절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겠죠.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호리는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을 동원해서 세상을 미혹했고 우리의 믿음을 대적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살려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진리로 여기고 자신들이 믿는 것을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자신들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죠. 이들은 사람들이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물질로도 유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이 세력을 모아 음행하며 치부한다고 했죠.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에 영혼을 빼앗길 정도로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합한 은혜를 믿어야 과한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망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의 성읍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전 성경에선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죠.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는 존재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지혜로운 자들의 외침이죠.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장망성에 거한 자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멸망은 순식간에 임합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처럼 순식간에 변하고 맙니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지나가고 말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루보다 더 짧은 멸망도 말씀하십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한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성이 크면 뭐합니까? 성이 견고하면 뭐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무너지고 깨어지고 불타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망성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의 모든 보배로운 상품이 한시간에 망한다고 하십니다. 12절과 13절엔 세상의 모든 보배로운 상품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각종 향목과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의 그릇들,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은 때로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 모두가 단 한 시간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해요.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들까지 지배하려는 세력들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이런 것들로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땅의 왕들의 탄식, 11절 땅의 상인들의 애통, 17절 선장과 승객과 선원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모든 물류 세력들의 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절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향해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무너지고 없어질 세상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했던 바울처럼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